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고 비판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 설교의 중심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천국, 즉 하늘나라이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천국 가는 길을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제시하셨으며,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진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즉 육체의 소욕에 끌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간단하게 말하여 천국 가는 길에 장애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12절까지의 내용으로 비판하는 마음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비판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여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심판입니다. 단순하게 평가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확정 짓는 것이지요.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고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에서 선한 것도 좋은 것도 찾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나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종적 심판 또는 정죄, 판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회개하고 변할 가능성에 대하여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며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킬 것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악한 생각입니다. 완고한 생각들은 용서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사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처단하고 격리시킬 존재로만 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악인이라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들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왜 남을 비판할 일이 없겠습니까? 음식 하나를 사 먹어도 맛이 있다, 맛이 없다 판단하는 것이 사람일진데, 이건 아니지 싶고 비난하고 욕해주고 싶은 인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남을 비난하거나 남에게 모욕을 주거나 그리고 남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그 비판하는 자기 영혼에 오히려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비판한다고 그 사람의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변화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비난으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또 비판하는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후련했던가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남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상처 입는 것은 자기 영혼이니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판단받는 형제에게도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판단을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우선 실망스럽겠지요. 실망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를 판단한 사람을 원망하겠지요.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요. 결국 판단을 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것인데 결국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 하지 말고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빼기 위해 열심을 다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렇다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무엇이고, 그리고 나의 판단을 가로막는 내 눈의 들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의 내용으로 미뤄보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것은 형제의 티를 말합니다. 형제의 티란 것은 형제에게서 보여지는 연약성입니다. 실수입니다. 경솔한 행동이나 말입니다. 이것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이고자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바로 제거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반면 내 눈 속에서 당장 빼내어야 할 들보, 지금 당장 제거해야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들보는 교만의 들보입니다. 교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로만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 눈에 있는 티보다 나의 눈에 있는 들보, 교만의 들보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또 아집의 들보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아집이라는 것은 남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자기가 법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과 아집의 들보를 어떻게 제거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에 나오는 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방법,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들보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를 지고 나를 꺾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형제의 티는 넘겨버리고 덮어버리고 나의 눈에 들보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떠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너의 들보를 먼저 제거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다 옳은 것만 같지만 아닙니다. 형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옆의 형제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법과 판단은 꺾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율법을 쫓아가는 자요, 선지자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옳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성도님들은 내 판단, 내 비판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주님께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아닌 내 마음의 법, 내 판단과 비판을 우선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내 마음의 판단과 비판, 내 들보를 주님 앞에서 떼어내버리게 하시고 형제의 티를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마주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과 십자가를 지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을 성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